이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새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면 사실 그런 어떤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보통 뭐 몇십 대 1 아니면 몇백 대 1 이런 경쟁률을 뚫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보세요. 스펙을 많이 가지고 혹은 또 실력이 능력만 있다고 사실 취직이 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실력이 기반이 돼야 되고 또한 능력도 출중해야 되지만, 사실 요즘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요즘에는 내 성격도 인품도 함께 본다라는 사실이죠. 예전에는 실력만 있으면 됐지만 그 실력에 걸맞는 그러한 자기의 인격적인 소양도 함께 요구하고 있고 혹은 또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실력을 겸비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그 안에 사실 이 실력과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실력으로 사는 것보다는 사실 은혜로 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그 은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사실에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생각하고 또한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노력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우리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할 수 있고 혹은 실수할 수 있고 혹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먼저 구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도우심과 역사하신 것, 사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으로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많이 받으며 혹은 은혜에 가장 필요한 조건이나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한 것은 약 한 3주를 머무는 동안에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또한 이제 그곳을 떠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회의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끊임없이 많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기억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또 들려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특징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 세 가지의 은혜를 입고 또한 이 세 가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믿음과 소망에 또한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믿음의 역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큰 도시 안에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갔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하나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우상 숭배하던 모든 책들을 다 거두어서 한꺼번에 이것을 불사르는 사건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고 알고 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 강한 구원의 확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자 담대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이런 믿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혹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그냥 이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혹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전과 후가 똑같나요? 다르나요? 당연히 다르죠. 하나님을 믿기 전, 구원의 확신이 있기 전과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다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에 있는 또한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다른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때로는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어서 우리도 나도 저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게 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들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게 되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체조 선수 가운데 흑인 체조 선수로는 첫 번째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인터뷰의 내용 가운데 그녀만의 어떤 특별한 그러한 멘트가 좀 기억이 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는 좋은 일이고 또한 나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이유를 묻자 영광은 하나님께 올리고 축복은 내가 받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16살밖에 되지 않는 사실 소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기의 믿음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또한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나의 믿음에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며 또한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반드시 수고가 있다, 따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손주 있는 분들은 핸드폰이 다 손주들 사진뿐입니다. 뭘 해도 계속 찍어대고 또 찍고 또 찍고 해서 자꾸 손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게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처럼 내 안에 무언가로 가득 차 있으면 자꾸 그 대상을 향하여 우리가 수고하게 되고 애쓰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반대로 이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 또한 내가 애쓰고 수고해도 그 수고가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 안에 예수로만 사랑으로만 충만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가득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또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니 그러니 바로 그 안에 영적인 갈등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집에 오면서 자기에게 빚진 100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 10,000달란트를 결국 빚진 사람은 탕감받은 사람은 다시 왕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혀 또 고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빚을 용서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도 사랑을 베풀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또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가 사랑함에 어떠한 이유를 찾는다면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당연하고 마땅한 도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건 당연하지만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사랑의 말씀과 사랑의 수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며 또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으로 인한 인내입니다. 소망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뿐만 아니라 소망에 대한 인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한 인내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기다리는 인내가 아니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또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소망은 그냥 내가 믿기만 하면 혹은 내가 사랑의 수고만 하면 우리 가운데 얻어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와 오래 살다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물론 허전함이 있지만 특별히 더 기억나는 장소는 바로 자기가 아내가 하던 일을 자기가 대신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더욱더 마음이 아프고 혹은 슬퍼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면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기도 하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는 수도 없이 밖에 나가서 자연을 보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는 우리가 잘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혹은 다른 것에 사로잡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긴 보아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도 있지만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며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뜻을 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에 이들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 가운데 또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사랑과 또한 소망의 귀한 은혜와 역사가 선포되는, 증거되는,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